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혼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앞서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그가 바로 나를 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13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4장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리고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인간이자 또한 참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3년 이상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도 왜 왔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팔 자, 가룟 유다, 떡을 줄 사람,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13장은 끝을 맺는데, 그러한 분위기, 모든 제자들은 어쩌면 많은 근심에 빠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연이어서 주신 것 보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염려가 있으십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근심, 걱정, 염려. 예, 아마 죽기 직전까지, 죽을 때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염려, 근심을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만은 그런 근심 없이 근심이 생겨나더라도 상황이 근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는 근심할 거야 라고 인정하는 그때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근심에 쌓여서 근심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찾아온 근심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조지아주에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떠났던 요한 웨슬리, 목회에 실패한 것이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빠져 죽을까봐 죽음의 위협을 닥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죠. 그러나 저저 한 곳에서는 그 마음의 근심은커녕 다른 사람들 모두 우왕좌왕하고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걱정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부류의 몇몇의 사람들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다가갔더니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과 함께 몇 마디가 오고 갔는데 그들이 물었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대답했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lieve라고 believe 앞에 want to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덧붙여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닌 거죠. 아직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그러나 모라비안교도 예수님을 진정 만났고 예수님을 진정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 왕으로 모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그들은 근심은커녕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차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천국 소망, 내가 올라갈 것인데 그곳에 아버지 집이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 너희가 살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소망을 가져라. 내가 다시 온다. 바로 재림. 주석서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써 있지만 내가 다시 온다.
재림 예수,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인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임박했다. 모두가 다 한 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을 가져라. 너희의 집은 이곳이 아니다. 너희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마치 집안에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엄마가 떠나가면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 올 거니까 집안에 얌전히 나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며 떠나는 엄마와 같이 그 아기를 안심시키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자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또 암기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이 무엇인가? 나 예수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길?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 예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종교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언제부턴가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WCC라든지 많은 단체도 서로 종교를 인정하면서 화합, 평화를 누리자. 잘못됐죠. 성경의 기초로 보았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뭐 배타적이다. 너희는 왜 이렇게 어, 마음이 좁으냐? 교리가 좁냐? 마음을 더 넓혀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좀 인정해 다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영어로도 죄송하지만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시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너희는 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또 물어보는 것이죠.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아직 아버지를 못 본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7절에 하셨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으로 10절에 다시 말씀하죠.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많은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까지도 어느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 건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듣지도 못한 말씀이다.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은, 더 깊은, 소위 영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저자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했던 많은 의아함, 의구심을 갖게 했던 그 말, 보다 더 많은 말을 제자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너희 앞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신의 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느냐? 11절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것이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 또한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근데 믿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을 제발 가져라.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내가 보여줬던 그 기적, 이것들을 보고 내가 누군지 믿어라.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인 내가 했었던 일을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이후에 예수인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원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 요청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예.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누구한테 바로 내게 구하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동등한 능력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했지만
여기서 무엇이든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욕심, 뭐 이런 것까지, 예, 기도는 자유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고 구하는 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함은 자신의 정욕 때문이다. 예.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가장 빨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서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단의 속삭임 또 내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내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 말씀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 바로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반대가 바로 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통해서 근심을 날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정말 근심이 쌓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언제나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